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람답게 달려가자.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증거자. 지난 시간에는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복음 증거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들어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우물가에 자리 잡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리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세 번째는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틀을 위하여 마을에서 예수님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는 이야기로 요한복음 4장은 이제 마무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죠. 속이는 자,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왔던 사람, 그래서 거짓말장이로 속이는 자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환두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놓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은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의 아들들이 12지파의 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 그 야곱이 파서 마시고 먹고 살았던 그 우물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어느 날 물 항아리를 이고 매일같이 그 동고박 우물을 찾아오는 한 여인이 있었죠. 그녀의 뒷모습은 왠지 애처로운 모습이었고요. 여러 번 결혼에 실패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못한 삶이죠. 어쩌면 단 한 번도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걸 느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남들이 모르는 가슴이 찢어지고 낡아가지고 옷이 찢어지고 가죽 부대가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총과 경멸은 심해지고 저녁 무렵이면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서 335 모여서 동네의 온갖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에 바로 그 한 중심에 어쩌면 이 여인이 입방아에 오르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조롱이라도 하듯이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로 무거운 동이를 이고 그리고는 찾아옵니다. 지친 영혼, 목마른 육신을 끌고 타들어가는 어떤
갈증을 느끼면서 떨리는 손으로 물 항아리를 우물가에다 내려놓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번 상상해 보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고 눈물이 흐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인지 그 땀방울이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방울을 떨구고 있죠. 바람 한 점 없습니다. 햇빛이 마치 지옥의 불처럼 그 여인을 잔혹하게 태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그 깊은 우물 속에 갑자기 헝클어진 머리, 일그러진 얼굴이 보입니다. 그 물속에서 고통에 메말라 있는 가련한 한 여인을 자기 스스로가 발견을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지구촌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의 현 주소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진정한 만족, 행복,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늘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결핍증이 걸린 사람처럼, 목마름에 고통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찾아 헤매는 인생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무료함, 권태 속에서, 분주함, 성취욕 속에서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갈망하며 쫓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내가 원하는 그 갈증을 채워올 수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어떤 목마름의 강렬함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죠. 물 좀 달라고,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절교하는 인생들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우물이 있어도 두레박이 없습니다. 물을 기를 두레박이 없어서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물을 앞에 두고도 어찌할 줄 모르는, 자신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타들어가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팔레스틴의 어떤 우물을 가보면요, 염소 가죽으로 두레박을 만들어서 늘 누가 와도 물을 쉽게 뒤로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설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물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1절에 가보면 두레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찾아온 그 우물에는 두레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미 두레박이 없는 우물인 걸 알고 이 여인은 긴 줄에 자그마한 바가지가 달려있는 그러한 줄을, 물을 기를 수 있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것을 깊은 우물 속에 집어 던져 물을 힘겹게 퍼 올려 자기가 가져온 항아리에 채우고 그걸로 자기의 갈증을 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우물은 깊이가 2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깊은 우물이죠. 결코 쉽지 않은 노동을 해야만이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멋진 삶을 살고 내 인생 가운데 그 멋진 삶이 펼쳐진다고 해도 세상은 여전히 두레박 없는 삶이라는 거죠. 영혼의 샘물을 퍼 마실 수 있는 인생은 수없이 많은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수많은 생수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부를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아 구덩이를 파고 물을 찾고 자신의 욕망의 두레박을 내리지만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인간이 찾는 그런 것들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잠시뿐.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과 공허, 사막처럼 우리들의 영혼의 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시간일 뿐이다라는 거죠. 우물 앞에 서 있는 여인,
물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온갖 어려움과 슬픔에 갇혀있던 이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을 상종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러한 인생을 품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여인처럼 목말라 하고 허덕이는 인생들을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자신이 두레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길어 그 고통과 절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고 또 물을 길으러 오고 또 수많은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러나 여전히 너의 속은 타들어가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심지어는 너의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거야.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들의 인생의 갈증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물이고 예수님은 솟아나는 물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 물이 되시길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라는 문장 아시죠? 무엇 때문에. 오늘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을 좀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핑계를 댈 때,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릴 때 우리는 종종 이 말을 사용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해. 저 녀석은 맨날 지 탓은 안 하고 부모 탓만 해. 부모 때문에라 그래. 뭐가 잘 안 되면 저건 저 사람 때문에, 저건 저 정치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야. 내 탓이 아닌 남 탓으로 돌릴 때에 우리는 이 문장을 쓰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날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라는 문장을 우리는 기억하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마을로 달려 들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야 와봐라 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함칩니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라고.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 양식은 생명이고 회복이고 축복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일 그 자체를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여론이나 대중적인 인기 거기에 염두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높이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에 무관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았던 예수님의 삶, 그 삶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이해하고 온전히 우리는 따라야 되겠죠.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참고 또 참고 골고다 오르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눈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음을 옮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슴속에 뭐가 들었냐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그 각오와 결심을 매일 매순간 하고 또 해도 세상에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 나는 넘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나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명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숨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밥을 먹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때문에. 훌륭한 신앙인은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다? 나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야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왕에게도 인정 못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 못 받았고 또 더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인정 못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미가야가 참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예레미야를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옥에도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구덩이에도 빠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언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누가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까? 예레미야였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힘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충성할 수 있는, 충실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말을 해요. 인기를 얻으려고 말을 해요. 때로는 사람이 요즘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쇼를 해요.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 땅에서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이익과 욕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뭐라 그럽니까?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게 살아있는 물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떡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 항아리를 버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 나라에서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그 땅의 사람들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는 더더욱 귀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제일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아리예요. 근데 그것을 버려버렸다? 그걸 신경 쓰지도 않았다? 뭐 때문입니까? 동네에 불이 나섭니까? 공짜로 먹을 것이 생겨섭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도 고대하며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매주일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부르며 찬양하고는 그분으로 인해 내가 오늘 만족함을 살아왔는지, 십자가에 죽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그분, 근데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이 한 주간 동안 만족함을 살았는지, 그분 때문에 내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왔는지,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엇을 손해볼 수 있을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버릴 수 있을지, 뭘 포기할 수 있을지. 예배드리러 오다 보니까는 안내석에 그 머리 염색약이 딱 놓여 있더라고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라고. 그거 왜 갖다 놓으셨을까요? 내가 필요 없으니까, 쓸데 없으니까 갖다 놨나요?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흰머리가 좀 검게 돼서 조금이라도 젊어지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젊게 보이면 마음도 젊어질 수 있고 행동도 젊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껏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손해보며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만족했는지. 여러분, 원숭이가 많은 지역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숭이 잡는 방법 아세요? 원숭이 이렇게 잡는 데입니다. 단단히 묶여있는 끈을 가지고 그 끈 끄트머리에다 통을 하나를 매단대요. 그리고 그 통에다가 구멍을 뚫는데 원숭이 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뚫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들을 넣어놓는답니다. 냄새를 맡고 이 원숭이가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합니다. 눈치를 보다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 통 근처에 와가지고는 안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을 살가만히 집어넣어서, 그 안에 제대로 안 보이니까 냄새는 나는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손을 살가만히 집어넣어서 하나를 살짝 꺼내가지고는 먹어본대요. 그리고는 환장을 한답니다. 막 그냥 흥분해갖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다니에 뱅글뱅글 그 주변을 돌면서. 그러다간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근데 뭐가 다요? 그 맛있는 게 다요? 한 움큼 확 집습니다. 그리고는 뺄래니까 이 손이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때 원숭이를 잡으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와도 이 도망을 못 간대요. 이 손이 빠져야 도망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을 소리를 지르면서 막 꽥꽥거리기는 하지만, 난리를 치지만 도망을 못 가고 결국은 잡히는 거예요.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다가 잡혀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가 잡은 것을 놓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어둠의 세력인 마귀에게 붙잡히는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손에 쥔 것을 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건데, 먹이통 속에 있는 먹이만 보지 말고 밖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잡고 있는
소중한 항아리를 버리고 그 속에 있는 먹이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목숨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걸 단단히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쓸데없다면, 내게 소용없다면 가감히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도 붙잡고 있었던 자존심을 놓아버립니다. 포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요. 그 한낮에, 그 대낮에 이 미친 여자처럼 고함을 고래고래 지릅니다. 와서 봐라! 어서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두루마기라고 생각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고함칠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외치고 나누고 그리고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게 복음의 증거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 있는 함소위 대회는 좋은 직장, 여기서 공부 다 마치고 좋은 직장, 편안한 삶 뒤로 하고 그 어려운 곳에 왜 뛰어들어갔어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뛰어들어간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난 남편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남편 데려올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의 삶 속에 가장 민감한 부분을 예수님은 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고통스러운 부분을 지금 칼을 들고 난도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모진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추함과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5 있었지만 다 떠나가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임을, 더러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만이 진정한 예배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담에서 건너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35절에서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밭에 널려있는 곡식들 있지 않냐? 그걸 거둘 때가 됐어. 예수님은 영혼의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추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모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틀을 더 거기서 유하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혼을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때는 영혼을 추수할 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온 지구촌 구석구석을 뛰어들어가면서 와보라, 오라, 오라. 말씀 안으로 오고 십자가 안으로 와봐라.
생명의 주인이 여기 있다. 우리 인생의 두루바 계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하여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여인들은 우상인 단무스를 향해 숭배했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 그들을 팔아버려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팔아버리고 남왕국 유다도 팔아버려요. 멸망시켜버리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주신 그분을 향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내 입을 열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백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고함 소리에 뛰쳐나온 사람들, 예전 같으면 이런 불의의 여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뛰쳐나올지도 않을 뿐더러 뛰쳐나와서 왜 쉬고 있는데 소리를 질러대냐고 오히려 핀잔을 주고 돌멩이를 집어던질지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2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고백과 구원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네 집에 오늘 갈게. 얼마나 좋았으면 쭈르륵 내려와가지고는 자기가 앞서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잘못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명예와 어떠한 부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손길을 내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사랑하는 제 교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됨을 가지고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